여호와를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 주님
사랑을 증량담으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으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으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멘 증량다 못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말씀 창세기 25장 24절로 2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에서 같은 들사람이고 또 제 동생은 조용한 사람 야곱 같아서 저에겐 이 부분이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삭과 또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야곱을 동경하지만 에서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한 세 사람의 이야기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 또 같지만 매우 다른 쌍둥이의 이야기, 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또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 우리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단절을 통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2.1, 2.2kg 둘이 다 합쳐도 한 명의 몸무게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그 아빠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느라 우리를 베고서도 거의 먹지를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또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를 아주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좀 유별난 양육 방식과 다소 좀 시끄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가 좀 크고 남달리 큽니다. 목소리가. 그리고 제 동생은 목소리가 작고 조용한 성향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좀 강한 통제와 규율이 싫어서 저는 대학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술과 친구를 의지하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생은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핍박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장 크게 핍박하였고,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그 동생의 강력한 기도로 저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었으나 세상과 육체를 사랑함으로 언약에서 탈락하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언약적 축복을 차지하여 영적 돌파를 이룬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는 출생 과정과 성장한 후에 추구하는 삶의 모든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당시에 이본 동시상영하는 극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본 동시상영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영화 2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극장을 아버지가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극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 많은 영화와 또 잡지를 통해서 그런 또 영상에 또 미디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그런 걸 싫어해서 별로 근처에 오지 않았는데 저만 또 거기 그렇게 있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는 미디어 계통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함만 있을 뿐 대학 시절에 어떤 준비나 또 그런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송국 공채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가 30이었습니다. 지금은 30이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30에 새로운 그 기업체나 방송국에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마침 2004년에 처음으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저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고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 당시 저희 집안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방송국 공채 시험을 친다는 것 자체가 보통 공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사치로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영화를 보고 글 쓰고 사진 찍는 거 말고는 제가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좀 그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되게 마음이 간절하여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나의 그런 삶을 인도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불현듯 그 울고 있을 때 저에게 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공채 시험 치기 얼마 전에 학교 운동장을 10바퀴 돌면서 저는 하나님의 PD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한 그것이 입사 시험 치기 위한 제가 유일하게 했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적은 수험표를 목에 걸고 필기 시험을 치고 4차에 걸친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살의 나이로 KBS 33기 공채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모든 방송국 신입사원 여자 중 제가 최고의 연장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엄청 의아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들어올 수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백이 있느냐?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는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은혜와 그 개입하심으로 제가 왔지만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저는 매우 가벼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별미를 찾아다니며 해쪽 속에게로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그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어둠을 조명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탐사 보도를 만드는 선배자 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 또 그런 모든 말투와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루된 한 사람과 한 조직을 죄인의 멍에를 씌워서 얼마나 악한지를 잘 조명하는 것이 바로 탐사 보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열광합니다. 이렇듯 악의 구조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적을 만들어냈고 이를 위해서 또 상대편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잘 짜지 못하면 저는 어김없이 선배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구조들을 잘 만드는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또 글을 쓰고 논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거를 빼앗아 갔다라는 그 에서의 분노는 언론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디 미디어 태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심어주고 또 그렇게 선동과 분열을 일으켜서 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바로 그런 에서의 관점과 그런 분노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런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곳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를 향한 이삭의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이 멍에를 떨쳐버리리라는 대목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멍에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멍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원망하며 가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명분 좋은 언론인의 옷을 입고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빼앗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리라고 외치는 에서처럼 저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야곱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14년 차에 직장도 KBS에서 CJ ENM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옮긴 지 3년 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교양 제작팀이 붕괴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완전 올스탑 되었습니다. 이 저주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예기치 않은 시간표가 흘러갔습니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화해와 원유맨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갔지만 동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코로나 시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 20살 이후로는 같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각자 가는 길도 달랐고 동생은 또 이제 그 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자리로 나갔고 저는 더 이제 이 방송 일을 포함해서 저의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제 길을 찾아서 우리는 20대 초반에 뭐 각자 이렇게 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만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직접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애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첫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에 충실한 반면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제 직관과 감성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반면 동생은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분석하며 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 일을 선택할 때도 여러 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즉흥적인 사고방식과 그의 그 심사숙고하는 그런 성향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과 머리와 문과 머리가 충돌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충돌했고 겉모습만 같았지 굉장히 그 생각하는 방식 저는 또 말하는 게 너무 빨랐고 항상 말이 빨리 나왔고 행동도 말하는 순간에 행동이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이 모든 데 속도 차이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는 벌써 뛰어나가 없고 하나는 저기 계속 뒤에 머물러 있고 동생 항상 나를 부르며 쫓아가기 바빴고 저는 항상 혼자서 어디론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좀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혔는데요. 그런 와중에 깨달은 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 우리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아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이제 프로듀서의 옷을 벗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샤밧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일부터 심지어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눈과 귀의 정렬, 시선의 정렬, 생각의 정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희 그 왜곡되고 뒤틀렸던 또 그 세상의 그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장막과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사람에서 장막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던 중 지난해 2월 초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자매가 이스라엘을 간다는 말에 계획이 없었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의 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이스라엘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그 제일 싼 렌트카를 대여해서 다녔는데 고속도로의 한복판에서 이 범퍼가 뜯어져 가지고 중간에 멈춰 섰고요. 그리고 너무 돈을 아낀 나머지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또 날씨까지 받쳐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자매는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갈릴리에서 며칠 같이 있는 거 외에는 그는 그 여행을 중단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차가 중간에 그 범퍼가 고장 나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부실해서 그 차에
그 타이어에 대못이 박혀서 경고등이 떴어요. 경고등이 떴는데도 그 차를 가지고 가장 북쪽인 텔단에서부터 남쪽 에일라까지 종단을 했거든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너무 좀 두려웠는데 또 차를 바꿀 수도 없고 정비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게부 사막 쪽을 가니 주유소조차도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사해랑 고속도로 외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좀 환경에서 제가 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 텔단 국립공원을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가장 북쪽 갈릴리에서 더 위로 가는 텔단을 갔는데 그 텔단 국립공원이 그 단지파가 있었던 그 차지했던 그 땅 가장 북쪽의 가장 위쪽인 땅에서 제가 그 샤밧 금요일 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이 닫힌다고 안 되는 걸 제가 억지로 한 번만 한국에서 왔는데 좀 제발 좀 들어가자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 텔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넓어서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이었기 때문에 문 닫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 제가 그 텔단 그쪽에서 아브라함의 문이라고 하는 가나안 시대의 성문이 터가 있는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유튜브로 그 가족의 예배를 드리는 한 목사님 가정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저는 그냥 정말 그 앉아 있는 예배를 그 예배당에서 드렸던 거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하면서 그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이제 혼자 사는 이스라엘 여정은 예배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예배의 그 왜곡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텔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해야겠다고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에일라까지 홍해 입구 에일라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짜 좁은 곳 좁디 좁은 그 다윗이 그 숨어 있었던 아둘람 동굴에서 또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리고 그 베시안 성벽에서 그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마치 두 팔을 벌리고 예배드렸던 그 형상을 입은 제가 그 나무에서 그 예배를 드린 게 지금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영문도 모른 채 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나서 그 예배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드린 게 좀 솔직히 뻘쭘하고 아니 뭐 자매 그렇게 뭐 썩히 친하지도 않은 자매 둘이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라면 뭔가 자녀와 뭔가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넷이서 다섯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상상했지 이 둘이 그 뻘쭘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야 네가 인도해 아니야 네가 인도해 서로 미루다가 결국 네가 머니까 네가 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티격태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토라와 절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왜 샀는지도 모르는데 우연히 광고에서 토라 책을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토라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이러면서 집어 이렇게 던져놓은 책을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짧은 구절을 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토라 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서 등장하신 분이 강대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9월 그러니까 5784년이 딱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저희도 같이 토라가 들어가면서 베레시트가 더 들어가면서 저도 그때 베레시트 토라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토라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마치 이 닫혀진 우리의 문이 열린 것 같았고 마치 눈뜬 장님처럼 살았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는 그 묘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가정 예배를 그냥 매일 드리자. 매일 드리게 해서 아침마다 매일 토라를 하고 저녁에는 그 토라 말씀으로 선포해서 토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는지 토라 말씀을 가지고 블로그로 글도 썼습니다. 근데 목사님 모르는데 출처 강대희 목사님 이렇게 우리끼리 아무도 들어서 보지 않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어쨌든 그 작년에 열린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다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사랑하던 야곱처럼 그렇게 토라로 장막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에게 아빠와 엄마의 애하들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원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맞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우리를 낳았을까? 그게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마 아빠를 우리가 또 따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주쿠의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 가운데 가정의 저주와 죄를 끊어내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신주쿠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난생 처음으로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놀라운 일은 두 번의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엄마랑 드린 예배인데요. 엄마의 집 두 번째 드린 건데 밑에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집에 아빠를 초대해서 첫 번째 아빠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부산에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그 마음 문을 열고 또 저희가 어설프게 그 강대희 목사님이 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굉장히 좀 떠듬떠듬 진행을 했지만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 참여한 게 아니라 예배를 같이 드렸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무지 연결될 수 없던 완전히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솔직히 엄마는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배경도 없고 워낙 오랫동안 또 아프셨기 때문에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건 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 가정 예배가 엄마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유월절 예배가 어땠는지 참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어설프게 우리도 처음 했던 그 유월절의 그런 예배를 기억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들어갔던 양고기랑 맛자 하루셋을 엄마가 잘 드셨는데 그 맛을 기억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유월절 예배 이후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아빠랑 정말 두 분이 애아들을 이루어서 좀 제대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소망을 품은 지 얼마 안 돼서 엄마는 8월 29일 날 후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명이 처음 드린 가정 예배와 첫 유월절 예배를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엄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빠가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 정확히 한 달 뒤에 10월 1일 날 아빠가 새벽에 그렇게 계단에 다치셨는데 그때 만일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으면 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크게 뇌골절과 뇌출혈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중환자실에 옮기셨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뇌에 어떠한 그런 뇌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응급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은 피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그 폐렴이 걸렸습니다. 그 폐렴 때문에 그 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없다 보니 그 호흡과 가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빠가 큰 고통을 당해서 그 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기관지 절개를 하면서 아빠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말을 못하고 계속 지금도 이 기관지를 통해서, 이 기관지 삽관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고 인공호흡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틀 전에 그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떼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지난 그저께 금요일날 부산대학병원에 내려가서 아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찍은 겁니다. 지금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이제 감사한 건 의식이 돌아와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호흡도 잘 못하고 있고, 또 대소변도, 그리고 식사도 콧줄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다행히 금요일날 오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말이 일반 병동이지 그냥 면회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반 병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 재활을 해야지만 아빠가 폐렴도 완전히 고칠 수가 있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기에는 이 재활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넘어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재앙같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와의 빛이 들어왔고, 부모님의 넘어짐으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이 실제가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런 내력이 모든 상처와 슬픔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화목한 가정과 어떤 일반적인 부모님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그런 그 연약함과 그런 넘어짐들이 저에게는 또 예수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작점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한 일은 아빠랑 결혼해서 우리를 낳은 일이야.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왜 우리를 낳았냐고, 왜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를 낳았냐고 맨날 이렇게 좀 크게 소리치며 불만 불평을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쌍둥이를 잉태하고 해산한 것이 엄마가의 가장 큰 사명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엄마의 죽음으로 오랫동안 매여 있던 가정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멍에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가정에 이제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가야 할 새로운 톨도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창세기 이번 주 그 토라 포션의 이런 구절은 정말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수많은 그 자손들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복은 저와 상관이 없고 저에겐 이런 복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없어 보였던 이 톨도트의 비밀이 이 올해 저희 가정에게 또 저에게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잉태와 해산 자체가 힘든 엄마의 뱃속에서 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몸이 워낙 연약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쌍둥이로 자란 것 자체도 우리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쌍둥이를 낳는 거는 그 가정의 유전적인 거와 아니면 요즘 같이 이제 시험관 시술 때문에 이제 쌍둥이가 조금 흔해지긴 했는데 저 때만 해도 이 쌍둥이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집안의 내력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둘 다 매우 연약하고 약하고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둘의 연약함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었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점을 n분의 1이 가능했고 지금도 성향이 다르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서로 거기가 왜 아파? 거기가 왜? 맨날 우리는 그런 걸로 자주 싸웁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를 의아해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자라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달라서 너무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하나됨이 새로운 톨도트 즉 세대의 이야기를 쓰는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새로운 톨도트였습니다. 이삭의 톨도트도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목적은 육적인 족보가 아닌 영적인 믿음의 족보로 이어가는 새로운 톨도트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 주님은 시편 91편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7절 1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관점을 모른 채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어 써내려가는 새로운 톨도트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신 지 아버지의 넘어지심은 우리 가정에 뜻밖의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대신 죄를 회개하며 우리 가정의 수치와 죄악을 덮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아빠가 넘어짐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우둔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단절과 상처를 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새로운 화해와 축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곧 다가올 한우카 절기에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톨도트를 이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말씀과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이 되어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를 찾아가고 또 에서가 남은 자 에돔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 야곱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와 또 새로운 톨도트를 완성해 나갈 우리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솔로